예,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은혜를 기름 부으셔서 이 험한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노래라고 말하는 건 주로 찬양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여자들의 노래가 있어요. 그 여자들의 노래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의 노래가 나와요. 홍해를 딱 가르고 나서 걷는 다음에 막 미리암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고생하다가 아이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을 막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있잖아요.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5장의 노래는 드보라의 노래예요. 여러분, 드보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16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예요. 하나님은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자도 귀하게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모든 나라에는요, 여자들이 해방함을 누립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이 전부 다 아주 이게 낮은 자리처럼 생각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계몽이 일어나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좀 끌어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지 여자를 차별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요, 우리 4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라마 베델이에요. 라마는 뭔가 말씀이란 뜻이고, 레마라 그러죠. 라마, 말씀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해졌느냐, 이유가 딱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배하고, 라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 드보라의 이름이 뭔가 하면 꿀벌이에요, 꿀벌. 그러니까 너무나 멋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딱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정상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께 사용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당시 가나안의 왕이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철병거가, 탱크가 엄청 많은 거,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20년 동안 압제하는 거예요.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고요. 시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가면 막 전쟁하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겠어요. 2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당신의 때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나 한 것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나간 말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서부 경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을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서부 경남을 위해서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올려놓은 기도는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그 야빈의 철병거, 시스라의 철병거를 완전히 작살내버리셨어요. 천둥과 번개와 막 이런 것들로 난리를 지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드보라가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요,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승리합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데, 여러분, 드보라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요,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드보라의 노래, 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첫 번째 그 노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내 옆에만 있어도요,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만약에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처남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 쳐다도 못 봅니다. 저는. 예? 제가 윤석열의 처남이라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옆에서 힘이 되어줘도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죠. 드보라가 믿은 게 뭐냐?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읽진 안 했지만 한번 볼래요? 5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아무리 강력한 야빈의 철병거도 지진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이번에 태국에서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큰 빌딩이 와장창 내려앉는 거 보셨죠? 여러분 지진 앞에서는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그들에게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거기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그냥 성격책 하나 들고 딸랑딸랑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 세상 청년과 우리가 다른 것,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은 이 세상 삶을 살할 때 기죽어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팍 죽어서 살았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읽은 그 성경 본문의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 비참한 거죠. 대로로 가면요, 그 야빈, 시스라, 가나안 그 사람들에서 약탈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를 못 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피해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대로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로로 다니는 자인 거예요. 대로로.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 딱 이러면서 대로를 다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대로를 다니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땅을 쳐다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들이에요. 어깨를 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취직이 안 되면 내일 되겠죠? 내일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취직이 아니면 내일 취직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안 되면 일주일 후에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안 되면 1년 후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9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을 하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찬양 예배니까 91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살면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잠깐만. 반주자가 센스가 없네. 팍 뛰어나와야 되는데. 자, 반주자 한 명 나오세요. 세나. 남수 나와봐. 91장. 네. 91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반주 준비하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슬픈 마음이 많은 인생들이요. 우리는 힘든 인생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슬픔 많은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9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드려볼게요. 91장.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슬플 일 많지만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노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노예 같은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 한번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가세요. 우리 앞서 가세요. 연약한 우리 앞서 가세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앞서 가세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라 그 말입니다. 더불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 1절 안 했지만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더불어가 지금 뭘 찬송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적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적의 탱크를 보면 두려움이 가득 차서 즐거이 헌신한다는 건 전쟁하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전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뭐가 없다고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패와 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누구를 찬양하느냐? 죽으러 나가는 그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셔서 박살내주니까 드보라가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지도자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여러분,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더라 그 말입니다. 죽을 줄 알지만 죽으러 나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광 받는 자리에는 사람이 많지만 영광 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진교교회도 얼마나 즐겁게 헌신하는지요.
얼마나 즐겁게 헌신하는지요. 5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4여전대, 우리 남전대 전부 다, 우리 1여전대, 하여튼 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 청년들 막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에서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토요일 되면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토요 교실을 막 해요. 학생들이 토요일 와서 라면을 막 끓여 먹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순지요. 아이들이 막.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배가 좀 나올라 그래. 왜냐하면 우리 아내 몰래 라면을 한 번씩 끓여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헌신해 주니까 막 아이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청년들 밥에 먹으라고 장로님이 막 가스레인지 사다 주고 막 사주는 거예요. 냉장고 사주고요. 막 다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들이 즐거운 헌신이에요.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헌신들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헌신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뭘 이야기하죠?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죽을 줄 모르고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이달이 해가 돋는 것처럼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몇 년간 고통받았다고요? 20년간. 평안은 몇 년을? 40년. 2배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2배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 시대에 안타깝게도 르우벤 지파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6절 17절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 다음에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이 지파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이 큰 결심했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툼이 있었다, 디스커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토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에 갈까 말까, 전쟁에 갈까 말까,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고 죽을 줄 모르고 창도 방패도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르우벤 집회는 갈까 말까 이거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아야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해가 돋는 같이 힘있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지 않고 그냥 피리를 불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적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왕이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에다가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나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힘이 빠지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마음 아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 또한 언젠가는 나처럼 헌신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보라가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깰지어다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이 깬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다, 영적으로 기도한다, 분발한다, 일으킨다, 각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드보라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깰쩌다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리더의 책임감이에요. 리더가 자면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면 자식들은 깨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식들은 바로 설 수 없어요. 영적 리더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책임감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여잔데도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교만해지겠죠. 우리는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깰쩌다 드보라야 깰쩌다.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감과 겸손함. 여러분 리더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집사되는 게 뭐예요? 어깨 힘주는 거 아니잖아요. 책임감. 그래서 책임을 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가며 대신에 마음은 겸손하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때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해요.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을 너무 멋있게 잘했어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나를 드러냄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매일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을 담는 예배, 진짜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이제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세요. 청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즐겁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는 인생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서로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이 헌신을 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책임감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